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로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 말씀,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내용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게 줄 것이요, 만일 너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너게 주리라. 신약의 에베소 1장 7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 열왕기상 21장의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성경의 경제제도, 성경의 토지법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비극은 뭐이냐?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 포도원이 아합 왕의 왕궁에 붙어 있었던 점이 이 사람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아합 왕이 왕궁에 식구들이 늘어나니까 채소밭이 모자라서 채소밭을 늘릴 생각을 했는데, 왕궁에 붙어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사들여서 포도밭을 채소밭으로 바꾸기로 하고 나봇을 불렀습니다. 그대가 원하면 지금 포도밭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포도밭을 드리겠고, 아니면 현찰로 달라 하면은 시세보다 더 높게 쳐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참 좋은 제안이지요. 그 포도밭보다 더 좋은 포도밭 주든지 더 좋은 값으로 돈을 치르겠다 하니까 아주 왕으로서는 크게 배려한 좋은 제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토지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 장군의 지도로 땅을 점령해서 분배를 하는데, 여호수아서 14장부터 22장까지가 토지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이꼴짜기, 단 지파는 저꼴짜기, 요셉 지파는 이벌판, 이렇게 하고서는 지파 안에서 또 세대별로 땅을 분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셉 지파가 5,000세대라 합시다. 요셉 지파 몫으로 떨어진 땅을 5,000세대면은 5,000분의 1로 전부 가릅니다. 바둑판처럼 전부 땅을 구획을 지어서 번호를 매깁니다. 그러고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아서 자기 몫으로 떨어진 땅, 그게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라 할 때 중소기업, 엔터프라이즈, 그 기업이 아니고 터기자, 평생 자손 대대로 농사 짓고 살아갈 생업의 기초, 기업입니다. 그걸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 뽑아서 자기에게 떨어진 땅을 그 제비를 뽑는 걸 라트. 자기들의 몫이 라트입니다. LOT, 라트. 그 기업이 어떤 사람은 길가에 좋은 위치에 뽑혔습니다. 그 사람은 좋아하겠지요. 야, 대박이다. 잘 뽑았어. 그러겠지요. 저 변두리에 갈대숲이 난 별로 쓸모없는 땅이 뽑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같으면 삼세판 하자.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냐 이럴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업 정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받아들였느냐 하면 지금 제비 뽑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테니까 우리가 보기 안 좋은 땅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땅이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우리 땅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업 정신입니다. 이 기업 정신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영 시원찮아요. 그 남편을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회사 같으면 인사이동도 하고 정근도 가지만은 뭐 가정은 요지부동이지요. 그렇다고 결혼식 해놓고 취소할 수도 없고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남편이 지금 내가 볼 때는 형편없는 남편인데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아실 것 아닌가. 하나님이 이 남편이 나한테 좋길래 주신 줄 믿습니다. 참고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고운정, 미운정 들고 몇 년 살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이래서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이에요. 기업 정신. 내가 남양만에서 공동체 말을 할 때 네가 내가 없이 한솥에 밥 먹고 150명 식구가 사는데 하루는 서울에 산 권사님이 장애자 아들 12살 먹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목사님, 이 아들이 우리 집의 왼수 덩어리예요. 이 아들 때문에 가정 불화가 안 끝이고 목사님, 두레마을에서 얘를 받아주시면 생활비는 평생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뭐 태어나기를 장애자로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참 고충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권사님, 이 애를 우리 가정의 짐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축복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축복이라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장애자 애를 보내실 때에 이 애를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역할 분담하고 번갈아 가면서 애를 돌보고 우리 집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얘가 우리 집이 기업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면 생각이 달라질 텐데요. 권사님, 석 달만 그래 해보십시오. 그래 해보고 안 되면 석 달 뒤에 우리가 받아드리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갔는데요. 목사님, 한 번도 그래 생각해 본 적은 없네요. 우리 가정회의를 해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한 20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20일 전에 서울서 갔던 장애자 아들 때문에 갔던 암흑의 권사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반갑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 뭐이 고마운데요 했더니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집의 축복의 몫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기업이다 생각하고 식구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당번을 짜서 돌보기로 하고 예를 통해서 같이 가정이 화합을 하고 서로 섬기고 이래 했더니 예로 인해서 우리 집이 아주 화합하게 되고 웃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기업 정신입니다. 기업 정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 뽑아가지고 주시는 땅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몫이다. 이걸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지주가 하나님인데 소작인이 그걸 살고 파고 할 수 있느냐? 자손 대대로 기업으로 농사짓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나봇의 포도원이 그 얘기지요. 아합 왕이 나봇에게 그 농장을 팔아라. 또 더 좋은 포도밭을 주겠다. 근데 참 좋은 제안인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 나봇은 아주 신실한 이스라엘의 보통 신앙인입니다. 그냥 농사꾼이에요. 왕이시여 좋은 말씀이십니다마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3절입니다. 21장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왕이라도 그 땅을 살 수 없는 겁니다. 부자라도 땅을 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각 가정의 기업인데 이걸 사고 파지 못하는, 그래서 아주 경제가 평등 경제를 이루는 것이 성경의 경제법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열받은 거예요. 이거네 뭐 왕도 아니다. 뭐 채소 받아도 차지 못하고 내가 무슨 왕이냐. 화가 나가지고 침실에 들어 누웠어요. 대낮에 침대에 들어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웠으니까 그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아주 위험한 여자입니다. 이세벨이 어떤 여자냐 하면은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 장군인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국민적 지지가 없지요.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정권 지지가 없으니까 또 언제 쿠데타가 날지 모르고 위험하니까 이웃나라하고 권력 동맹을 한 겁니다. 이웃나라 엣발이라는 나라하고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서로 지켜주는 거지요. 전략 결혼을 시키기를 오므리 장군의 아들 아합하고 엣발의 딸 이세벨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엣발은 바알 제사장이면서 왕입니다. 엣발의 딸 이세벨이 결혼할 때에 혼수감을 가져올 때에 혼자 온 게 아니고 바알 종교의 전도사로 온 겁니다. 바알 제사장 한 40-50명 데리고 와가지고 왕궁 뒤뜰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그걸 퍼뜨리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권력자나 부자들이 바알 종교를 좋아하는 것이 여호와 종교는 평등과 자유를 기반으로 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땅 못 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을 2채, 3채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바알 종교는 돈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는 거지요. 땅도 집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요즘 자본주의 시기지요. 돈 많은 사람 다 차지하지요. 우리가 성경에 과부를 돌보라 그랬지만은
서울 강남에 과부인데 아파트가 51채 있는 여자가 있어요. 51채 아파트 있는 여자를 어떻게 돌봅니까? 52채 사도록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모순이 되는 거이지요. 근데 바알법이 바로 자본주의하고 통하는 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땅을 못 사고 화가 나서 누워 있으니까 이세벨은 바알의 딸이기 때문에 바알 종교는 그 얼음없는 소리거든요. 다 왕에 끼고 바알에 낀데 왕이 돼가 그걸 못하나 참 당신 한심하여 싶어서 당신 가만히 있어서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이 시가 위험해요. 장가 갈 때 이 시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이세벨이니 필리핀의 이멜다니 뭐 또 우리나라도 뭐 이순자니 가고 뭐 이미 이 시한테 간 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앞으로 조심해야 돼요. 예? 이 이세벨이 일낼 여자요. 그 나라에 이스라엘 무슨 관례가 있느냐면은 종교 재판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증인 두 사람이 있으면 중인 두 사람 말 듣고 동네 사람이 모여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 이세벨이 모함을 한 겁니다. 자기 수하 사람 시켜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걸 내가 들었다. 거짓 증인 둘 씌워가지고 확실하냐? 예, 내가 목숨 걸고 확인합니다. 두 사람이 증인을 씌워가지고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이세벨이 아니죠. 나봇을 죽였습니다. 죽여가지고 나봇의 포도밭에 시체를 던졌어요. 왕을 그렇게 능멸하는 아주 못된 백성이다 하고 자기 포도밭에 시체를 던졌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17절 말씀, 21장 17절 말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1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앞에 9절 16절에 보면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모함에 걸려서 돌 맞아 죽은 거지요.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참 남자들이 어리석지요. 어째 죽은지 알아보도 않고 이거 웬 떡이냐 하고 포도밭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 집안 망하는 시작이지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지요. 디셉 사람 엘리야. 디셉의 농사꾼인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뽑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한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합이 이런 짓을 했다. 네가 아합을 만나가지고 예언해라. 네가 이런 짓을 해. 나봇을 던졌는 포도밭에 이세벨 네 마누라하고 아합 네가 죽어서 거기 밭에 던져져서 동네 개가 피를 핥으리라 예언했어요. 나중에 예후 장군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예후 장군이 혁명을 일으켜서 실제로 이세벨 아합 체포해서 사형시켜서 나봇의 포도밭에 던졌습니다. 동네 개들이 뭐 부패지 뭐 와가지고 뭐 아주 엄숙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법이냐? 레위기 25장 성경의 토지법입니다. 성경의 토지법을 지킬 때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안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알법이 들어오고 나쁜 법이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끊어진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뭐든지 지은 사람이 주인이지요. 토지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농사꾼은 하나님이 지주인 땅에 부쳐먹고 사는 거이지요. 그러다가 그걸
자손 대대로 물리는 기업이죠. 기업.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아니고 터기자 기본되는 기업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길을 열어놨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급한 돈이 생기고 병자가 생기고 하면은 토지는 사고 팔고 투기 못 하는데 1년 수확권을 넘깁니다. 그거 돈으로 쳐서 넘기지요. 그러면 급한 돈에서 돈을 구해가지고 쓰고 나중에 본인이 돈을 구하면 원금 갖다 주고 땅을 되찾습니다. 그걸 토지 무르기 그럽니다. 24절 예위기 2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토지 무르기가 영어로는 리딤 토지 무르다. 토지 무르는 사람 리디머 토지 무르기 명사가 리뎀션입니다. 자, 자기가 돈이 있으면 돈 주고 되찾는 게 리디임이고 자기가 돈이 없으면 친척 중에 유능한 사람이 돈을 대신 내주고 땅을 되찾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 토지 무르는 친척이지요. 이게 신약에 가면 어떻게 변하느냐? 아주 구속의 법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토지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산주의는 노동을 중심으로 토지 경제를 전개하고 자본주의는 자본을 경계로 토지 경제를 전개하는데 성경은 토지가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토지를 가지고 온 세계가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도록 성경에다 레위기에 신명기에 성경에 누누이 가르치지요. 미국의 저 19세기에 워싱턴 스테이트, 워싱턴 DC 말고 서해안 쪽에 워싱턴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헨리 조지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요 성경의 경제를 깊이 연구해서 세계가 평화롭게 사는 길은 레위기 25장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의 경제법을 실천하면은 지금 땅에서 모두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다. 헨리 조지가 그걸 쓴 책이 진보와 빈곤, 프로그레스 앤드 파버티 이런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워요. 그걸 한국판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약판을 냈습니다. 진보와 빈곤, 프로그레스 앤드 파버티. 이분의 이론이 탁월한데 그 시대 같은 시대에 독일 출신이 영국 가서 발전시킨 칼 막스의 공산당 이론이 같은 시기에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헨리 조지의 성경을 기초로 하는 토지법을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칼 막스의 공산당 그 노동을 기초로 하는 법이 그게 그 당시에 호응을 얻어가지고 공산당이 일어나서 공산당 때문에 한 5천만 명이 속절없이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비극이 일어났지요. 그 대신에 이 사람의 헨리 조지의 이론은 묻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책을 읽고 감동받았던 아주 큰 사람이 셋이나 있는데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가 헨리 조지 이 사람의 성경을 기초로 한 성경법을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톨스토이가 지주거든요.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지주인데 이 책을 읽고요. 자기 소작인들한테 토지를 전부 무상으로 갈라줬습니다. 다 하나님의 땅을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건 이건 아니다. 전부 갈라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요. 너무 바가지를 끓는 거예요. 당신 치매 걸렸나 죽으려면 고이 죽지 뭐 하고 뭐 어떻게 볶아대는지 톨스토이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가출했다가 지방역의 대합실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아, 참, 그 톨스토이가 말년에 아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간디가 같은 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글을 읽고
우리가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이 되면 이런 토지법을 경영해야 되겠다. 그걸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 모든 토지를 국가에서 공개념으로 해서 필요한 사람은 땅을 쓰고 토지세를 내고 필요 없으면 정부에 반환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간디가 그렇게 할 생각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간디가 암살당했기 때문에 그걸 실천을 못했지요. 그 대신에 간디의 제자 중에 네루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성경적인 법을 채택 안 하고 사회주의법을 택했기 때문에 아직도 영국이 빈곤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손문이죠. 손문은 중국의 의사하고 혁명가인데 이 사람은 청나라가 말기에 중국이 엉망일 때에 중국을 신의 혁명이라고, 신의 혁명, 새로운 중국을 만들자 그 운동을 하면서 이 손문이 진실한 크리스찬이랬습니다. 손문이 생각하기를 중국에서 청나라를 몰아내고 중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건설하면은 성경에 기초를 하는 토지법, 이 헨리 조지가 말하는 토지세를 가지고 국가 경영하고 필요한 사람은 세를 내고 땅을 쓰고 필요 안 하면 국가에 반환하고 그런 법을 하겠다 했는데 손문이 그만 신의 혁명한 뒤에 과로로 죽었습니다. 그 뒤에 부하들이 갈라졌지요. 공산주의 쪽에 모택동, 자본주의 쪽에 장개석, 양쪽 다 손문을 국보로 존중합니다. 지금은 공산주의도 손문이 국보고 국민당 대만 쪽도 손문이 국보입니다. 참 아쉬운 일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국이 예를 들어서 1840년에 아편전쟁이 났습니다. 우리 참 영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그런 거는 못된 짓은 골라서 했습니다. 영국 선교사가 중국에 선교사로 왔거든요. 중국 국민이 선교사를 받아들여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장사꾼들이 따라 들어오고 장사꾼 뒤에 아편 장사가 들어와가지고 인도에서 아편을 길러가 중국의 헐값에 막 팔아먹는 거예요. 중국 농민들까지 아편 중독이 돼가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1840년에 임칙서라는 아주 개혁가가 영국 상인들한테 아편 상자 2만 상자를 압수해가지고 공회당 앞에서 불태워버리고 아편 장사꾼들을 몰아내니까 그것 때문에 영국, 중국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유명한 아편 전쟁입니다. 1840년에 시작해서 2년간 끌다가 영국은 신무기고 중국은 옛날 구닥다리 옛날 무기인데 못 당하지요. 2년 만에 중국이 항복을 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내고 아편전쟁 보상으로 홍콩을 떼줬어요. 그래서 99년 영국이 줄 수는 없고 99년간만 써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아주 대박이에요. 99년 뒤에는 중국에 돌아가니까 아무도 사고 팔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을 사봐야 나중에 중국에 되돌아가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어떻게 했느냐. 홍콩을 전부 땅을 번지를 정해놓고 누구든지 토지가 필요한 사람 신청하면은 들어보고 공장 세울 사람은 공장지대 몇 번지에 가라. 매년 토지세만 착실히 내라. 농사 지을 사람은 어느 시골에 가서 땅을 맡아라. 딱 지정해 주는 거예요. 농사 짓다가 농사 짓기 싫어서 도시에 가려면은 정부에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한국 정부에서 홍콩에 한인 학교를 세우려고 학교를 세우려면은 토지가 필요하지요. 홍콩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한인 학교를 홍콩에 세우고 싶으니 땅을 좀 배정해 주시오 했더니 그 다음날 딱 떨어졌어요. 몇 번지에 가시오. 땅이 비어 있습니다. 한국 공무원들이 놀래버렸어요. 하루 만에 땅을 탁 주니까 어쩐 일이요 하니까 그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딱 번지만 정해서 찾아가서 그거 적어가지고 한인 학교가 있고 거기에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참 그래서 99년 된 뒤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이 됐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경제법을 현실에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 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토지 무르기, 토지를 돈을 주고 다시 무르는 그걸 제도를 리뎀션이라 한다 했지요. 신약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나는 에베소 1장 7절을 대학 졸업하고 2년 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본문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정말 평생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뭡니까? 속량,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대신 값을 주고 우리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구약 시대에는 땅이 팔렸는데 본인이 돈이 있거나 친척이 돈이 있으면은 땅값을 갖다 주고 땅을 되찾았습니다. 토지 무르기, 리딤, 동사로 리딤, 명사로 리뎀션인데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피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심판 아래 사망 아래 있는 우리인데 피값을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겁니다. 구약에는 돈을 갖다가 물르고 되찾았지만 예수님은 뭘로 값을 치렀습니까?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심판해서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냈습니다. 구원했습니다. 리뎀션, 속량 곧 죄 씻음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 아멘 하는 사람을 일컬어 구원받았다, 본의인 됐다, 죄 씻음 받았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복음의 액깃을 담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들이 아예 마음에 새겨 암송해 버려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뉴 빙, 뉴맨, 새 가정, 새 사회, 새로운 교회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허물과 죄, 심판과 모든 고난에서 예수님이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새 사람, 새 인격, 새로운 존재다야. 뉴빙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감격함으로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지요? 확실히 믿으시죠?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 피로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 리뎀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 사람, 새 가정, 새 인격, 새로운 교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것을 구속신앙, 구원신앙,
본 어게인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신앙 붙들고 우리가 열심히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옛날에 땅값을 돈을 치르고 되찾았지만은 친척이 돈을 치르고 되찾아줘서 토지 무르기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척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값을 치르신 예수님, 피값을 치르신 예수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인격, 새 가정,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전 것은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도다. 아멘으로 화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까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